자, 마태복음 22장 26절부터 이제 수혼법이라는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왜 구약시대는 이런 법이 있었나. 수혼법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제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그 법이기 때문에, 자, 며느리들이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는 자, 시동생을 이제 남편으로 맞이했어. 이제 그런 법이 이 구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있었고, 또 이 수혼법을 가보면 또 고려 시대 왕궁에서도 이 수혼법들이 가끔 지켜지는 그런 법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모세의 법인 이 수혼법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이해를 해나가시고, 자, 구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 육적인 수혼법이 있었고 지켜졌고, 오늘 교회들은 과연 이 영적인 수혼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목회에 적용시켜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풀어나갈까.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수혼법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자, 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형제에 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이 신명기 25장이 모세의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분들은 이 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나가면서 오늘 수혼법에 대해서 좀 더 잠깐 나눠보면은, 자,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은, 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나에게 작은 형제를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나 하였느니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고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다 동생들이 다 끼천 나이다. 이래서 이 수혼법은, 자, 왜 신학적으로는 이게 다뤄지지 않았나? 자, 사전적으로 이 히브리어 사전에만 이 수혼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교회 목사님들은 이 수혼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쭉 전개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보고 듣고 위해서 왜 이런 법들이 정해져 있나, 그걸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자, 마태복음 22장 25절, 자, 26절, 27절 쭉 보면은 26절,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째 네 아내가 되겠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들을 좀 보면은, 자, 분명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시대 이 모세의 법들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이 질문 장면은 과연 이 세상에서도 7명의 형제와 1명의 여자가 살다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과연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똑같이 7 형제도 부활하고 또 1명의 여자도 부활하고 나면은, 그러면 천국에서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이제 바리새인들 질문하는데, 자, 그래서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므로 부활 때는 7 중에 네 아내가 될까요? 그럼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던 몸이 죽으면은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수원법은 하늘나라 가서는 이것이 지키지 않는 법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이게 적용되지만 육신을 벗어버리면 성별이 없어져 버려. 부활한 영은 영체이기 때문에, 영체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이 하늘나라 수훈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느니라.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은 이런 말씀을 이제 충분하게 성도가 질문해 오면은 이제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영적인 나라 일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만약에 성도가 질문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 자,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어느 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요.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봐요. 죽은 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부활, 하늘나라 가서 부활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이 하나님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이 창세기 38장 유다 얘기를 제가 설명했지만, 저도 이 수원법을 알기 전까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 수원법을 이해되고 나니 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나 이르되 내 형소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향하여 그 형제를 이어 씨가되게 하라. 자, 이 유다라는 이분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자, 첫째 아들이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로 살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어. 이제 그 둘째 오나니 이제 이 수원법을 따라서 형수하고 합방을 했는데, 그 형수에 들어간 그 씨가 자기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땅에다가 설정함으로 하나님이 그 오난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난은 이 다말의 며느리는 수은법을 지켰고, 둘째 오난은 수은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기다리라. 이제 말자 셋째 아들 말째가 어려서 셋째가 다 장성했는데도 이 며느리에게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며느리 다말은 그 시대에 이 법을 알고 있었고, 물론 유다도 알고 있었고. 왜?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막내를 며느리 안 주는 거야. 자, 여기는 또 많은 영적인 그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 셀라가 장성을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제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그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럼 네가 안 지켜? 그럼 네가 네 며느리에 들어가라. 결국은 유다는 그 막내 아들을 안 좋은 얼마나 자신이 그 다말 기생이라는 창기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간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법을 지키게 만든다. 자, 여기는 또 많은 또 영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7위자의 지팡이를 받은 분이야. 그 7위자의 지팡이를 반드시 아들부터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진 7위자의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은 그 수은법을 이제 이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로 병장한 그 다말에게 유다를 집어넣어서 그 생명의 지팡이가 이제 내려가도록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은법의 대상은 죽은 자의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들이 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수은법을 왜 줬나?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문의 씨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수은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세 번째 거 봐요. 자, 민수기 27장 7절. 슬로브와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 그들에게 드릴지어다. 자, 가문의 재산도 지키고 또 가문의 씨앗도 씨도 지키고, 이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은 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째 룻기라는 이 이야기도 자,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룻기를 그렇게 풀려고 하는데 왜 안 풀렸냐? 수은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룻기라는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바로 이해되고 깨달아 정리될 적에 과연 오늘 교회는 교회는 제가
영적인 수용법이라고 적용시킵니다. 자, 일단은 자 룻기 좀 보시고, 자 자식이 없는 가부를 보호하기 위해요. 예. 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남편도 있었고 자식이 둘이 있었어. 자, 그 나오미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남편도 가버리고, 또 두 아들들도 후사가 없이 가버렸어. 후사가 없이 가버렸어. 요 히브리 여인들은 가장 가슴이 텅 빈 게 뭐냐? 후사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이미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다시 그 수원법을 지킬 수가 없어. 나이가 너무 먹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자, 그래서 이 룻기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수원법을 잊기 위한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보니까는, 보아스가 보니까는, 보아스도 분명히 그 나오미의 남편 아들 그 가문의 자손이야. 그럼 자손이야.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려고 보니까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자,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가까운 형제에 가서 너 이 룻을 취하겠느냐? 나는 싫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을 받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과거에 제가 이런 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자, 자, 룻기 1장 11절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들어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미 나오미는 늙어버리고 도저히 나오미가 뱃속에 아들이 있으면 낳아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 주무되는데 못 낳아. 없어. 없어. 자,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룻기를 여는 방법을 이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자, 룻기 4장 13절부터 좀 이 줄거리를 보면은,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내게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 그 첫째 아들을 낳는데 15절에 너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고 너희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를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이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자, 그래서 그 이웃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런 나오미가 아를 낳았다 하여, 자, 분명히 보아스하고 룻하고 첫째 아들을 낳아서 그 시험이 나오미에게 주니 백성들이 이 아들은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가 낳았다. 자, 그래서 요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자 오벳이라 하였느니라. 자,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봐요. 자,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자,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 수원법을 하나님은 적용을 시키면서 이 보아스와 나오미에 산 이 첫째 아들을 나오미에게 준다. 그 나오미는 이 아들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난 것처럼 왜? 나오미 아들들에게서 낳지 못한 그 아들은 바로 이 보아스는 그 나오미 남편이 바로 친척이기 때문에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낳은 것을 이해를 해나가면서 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사인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원하시는 이런 아주 피의 줄기 또 말씀의 줄기 이런 문제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창세 19장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이 하나님이 이 치리자의 지팡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다. 되어지겠다. 자, 여기까지는 육적인 수원법이고, 자, 구약시대 수원법은 육적인 수원법은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라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았고, 오늘 교회들은 과연 이 영적인 수원법을 제가 구약시대는 육적인 수원법이고 오늘 교회들은 영적인 수원법을 지켜야 돼. 과연 이 영적인 수원법이 뭔가?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이 장을 다시 보시면서 마태복음 22장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고 그런즉 그들 다 취하여 부활 때는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여기까지도 전부 다 육적인 수원법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 교재 보시면은 자 성경에는 우리의 속 사람인 여자가 있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사라라는 여자.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이 이사라 여자는 성경을 대표하는 7명의 남자들.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또 선지자, 예수님, 마지막 7째 날 살라고. 이 우리의 속 사람인 이 여자는 이 창세기 1장을 열어놓고 7명의 남자들하고 다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영적인 수원법이야. 우리 속 사람은 성경을 대표하는 7명의 남자들하고 다 살아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우리 속 사람 이사라는 여자는 자 아담하고도 살아야 되고 아담하고 살고 또 성장을 해야 돼. 둘째 날 노아하고도 살아야 돼. 자, 셋째 날 아브라함하고도 살아야 되고, 넷째 날 모세하고도 살아야 되고, 자, 다섯째 날 선지자하고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이 장면이 뭐라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야. 우리는 교회들은 우리 속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이 목회를 성공할 수도 없고 인생도 성공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거를 좀 이해를 해나가시면서 자, 모든 기독교의 이 교육은 교리는 신학은 육적인 아담에게만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림자. 물론 그 육적인 아담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전부 다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모든 육적인 아담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속을 잊어버려. 속 사람 잊어버려. 이제 목회자님들은 이제 육적인 아담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아담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고 둘째 사람 아담은 우리 안에서 오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언된 이 말씀들 쭉 보시면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 우리는 그림자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길은 우리 육적인 아담이 아니고 우리 일곱 영적인 아담을 내 안에 성장을 시켜놔야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천년왕국 시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까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창세기 1장만 이해가 잘 돼도 우리 속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 요한복음 4장 17절에 이 결론을 지으면서 이 사마리 여자도 사마리 여자는 육적인 수원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영적인 수원법을 지키는 여자다. 왜? 우리가 이 남편 다섯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 다섯. 그래서 위에 그 히브리어 보시면은 요 사마리 여자나 이 이스라엘 여자나 같은 인물이에요. 사마리 여자는 다섯 남편이 누구냐? 여기 지금 선지자까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 여자는 영적인 수원법을 지킨 여자다. 자, 그 시대 예수님이란 이 선지자는 여섯째 날 남편 선지자는 율법을 모르는 그 여자들에게는 안 찾아가요. 반드시 사마리 여자는 이 남편 다섯을 데리고 아주 잘 살아가야죠. 그러나 이 남편 다섯까지도 이 밖에 물이야. 죽은 물, 썩은 물, 밖에 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급한 거야. 아무리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고 다 풀어도 그건 그림자. 다섯 남편. 그러나 그 다섯째 남편을 가는데 영적인 수원법을 지켜 성공했기 때문에 여섯째 남편 예수라는 그 남편이 그 여자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육적인 예수는 전부 다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사실 그분은 다 만났지만 밖에 육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부활한 예수가 찾아와야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목기를 성공하고 영원한 이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주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 여자를 조금 더 육적인 여자에서 영적인 그 수원법을 지켰다는 이걸 이해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도 이 밖의 성경보다도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의 말씀들이 살아나야만이 우리는 목회로 성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어 맨 끝에 보니 요 살라그라는 일곱자나 살라그는 사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수원법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